횃불 가족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게, 저 역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건강하게 섬길 수 있는, 많은 문제 앞에서도 또 많은 혼란 속에서도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건강한 우리 교회로 만들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는 한 해를 주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8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로 인한 감사의 말씀 속에서 지난 1년 동안 나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오늘 설교의 마지막 제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저와 한 번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헬라어의 원문에서는 강력한 부정사가 5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내가 결코, 사실 과연이라고 써있지만 원어의 발음에는 결코가 맞는 말입니다.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2번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 본문의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고 5번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5번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보다 나에게 더 큰 위로와 이 말씀보다 내 마음에 더 평안을 주는 피난처와 같은 말씀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리 유용한 말을 전하여 준다고 할지라도 그 전하여 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그가 말한 말에 대한 능력과 신뢰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일부 성경 공부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설교 원고가 사실상 이면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제가 전략하고 아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번에 이면지에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노트와 찢어진 구멍들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어느 목사가 자기의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저에게 주었는데, 그 박사학위를 쓴 그 논문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사람을, 그 논문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왠지 가짜 박사인 것 같고 형식적인 논문을 쓴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논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쓰미가 신뢰가 없습니다. 그 쓰미가 제가 아무리 봐도 믿을 만한 인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버리기는 아깝고 훑어보니까 뒷면은 깨끗해서 이거 내가 설교나 무엇을 쓸 때 메모지로 쓰면 딱 좋겠다 해서 제가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결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내 마음이 더 행복하고 그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횃불 가족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창건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다른 내가 믿지 못하는 자가 말을 했다면 나는 너나 믿어라 할 겁니다. 우습게 여길 겁니다. 믿어지지 아니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신뢰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의 삶의 신호회답 속에서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연소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환아,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나의 삶의 위로의 원천이며 내 삶의 부유함의 원천이었었고, 무모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내가 교만할 정도로 당당할 수 있었던 원인이 나의 하나님이 결코 나와 함께 하신다.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마치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마라의 쓴물을 그들이 만났지만 거룩한 나무를 그 물가에 던졌을 때 단맛이 나듯이 내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오늘의 말씀은 기쁨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행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결코 왜 한 번이면 됐는데 하나님은 5번이나 한 번만이라도 충분했는데 5번이나 강조하였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5번이나 원문에 결코를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간의 삶의 현장에 꼭 찾아오는 5가지의 인간의 심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심리의 첫 번째 결코가 뭡니까? 인생은 때로는 광야에 홀로 있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듯할 때에 내게 다가오는 가장 먼저 오는 심리적인 반응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두려움이 올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환아,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코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밀려올 때에 다윗은 어느 날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고 벌레문도 못한 인간입니다. 목회의 순간순간 내 인생에 무력감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힘은 모든 진액이 말라버린 질그릇과 같이 말랐나이다 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용환아,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인생의 결코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성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는 그 외로움이 밀려올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용환아,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네 번째 인생의 결코가 있습니다. 고독과 무능력이 내 안에 뭉쳐서 다가올 때에 느껴지는 가장 심리적인 것은 절망감입니다. 일체의 소망과 희망이 사라질 때입니다. 다윗은 그때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지극히 슬퍼서 죽을 지경입니다. 절망적인 그림자가 내 앞에 엄습해 올 때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번째 인생의 문제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뇌입니다.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그 누구와도 마음 놓고 상의할 수 없고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어떠한 인생의 환경 가운데 홀로 뒤척거리며 홀로 비참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고뇌 속에 내 영혼이 짓밟히고 내 영혼이 까뭉개지고 내 영혼이 깨어지는 듯한 그 고뇌의 아픔 속에 헤맬 때에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환아,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이 하나님은 성경에 또다시 결코 하실 때마다 5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 첫째,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손에서 나를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한번 하나님이 잡으시면,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을 우리는 알 수 없어 늘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내일 일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물의 이유를 아시는데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그 염려에,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의 앞에 계셨습니다. 내 인생에 언제나 앞서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느 쪽을 향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 번 약속은 영원히 지키시는, 내가 결코 하신 이 하나님은 그 결코를 바꾸지 아니하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인생에 너무나 신실하신 의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7장부터 28장에 보면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 충실이의 기도 속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나된 모습을 보고 내가 괜히 십자가에 죽었다 후회하실 중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기도에 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삭의 하나님도 왠지 하나님이 폼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에 왠지 불명예스러운 이름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라는 것이, 그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별로 좋은 이름 같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언제나 홀로였습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 광야에 나갔을 때에도 홀로였습니다. 그가 뛰어다니면서 살기를 발버둥 칠 때에도 그는 홀로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을 때도 그는 홀로였습니다. 나중에는 아내를 얻고 많은 자식을 얻어서 금이환양 귀환을 했지만 결국은 그는 홀로였습니다. 언제나 그는 홀로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떠나기 전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지니라.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니라.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결코를 경험한 사람이 신명기 31장 6절의 모세입니다. 연약한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투덜거리는 백성들 사이에서 마음이 점점 여리어졌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그 작은 요단강가 앞에서 투덜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신명기 31장 6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외치시니 그 무력감 앞에서 좌절할 때에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게 하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세 번째, 인생의 결코를 경험한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가 걸어갈 때에 그의 길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간 지도자 모세가 너무나 훌륭히
얼굴에 가렸었던 여호수아는 모든 것이 여리게 보였고 부족하게 보였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백성이 아닙니다. 완악한 백성들이 아니었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인생의 결코를 경험한 사람 다윗입니다. 그는 인생의 절망감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배신을 했고 심지어는 자녀가 배신을 했고 그 배신의 삶 속에 그의 인생도 어느 날 죽음을 앞두었을 때에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에서부터 지금의 순간까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너무나 잘 알았었던 이 다윗이었기에 그의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이 결코의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나와 햇불 가족들. 2018년을 보내며 2019년 이 미지의 세계 앞에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삶의 그 무게의 고난 속에서 아니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두려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염려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응답하겠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2018년 나는 믿고 확신했습니다. 나의 삶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람이 불든 비가 내리든 불이 나든 해일 일든 이 해가 다른 해로 바뀌든 주님은 결코 나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진을 만나든 홍수를 만나든 바다에서 뛰어놀든 불이 화산같이 타오르는 속에서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믿었습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그 두려움과 목회의 부족함 그리고 염려와 아픔과 쓰라림 속에서도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2018년 하나님 앞에 12월 첫째 주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외에 겁낼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보다도 저는 이 고백이 먼저 나왔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아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아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이 하나님이 2018년뿐만이 아니라 2019년도에도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